오늘 여러분들과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새해 먹고 또 우리 한 주간 이 광야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위기는 기도로 돌파하라.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제목만이라도 우리가 또 한 주간 붙들고 기억하면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이 어려움을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는 정말 이 신앙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위급할 때는 하나님도 막 그냥 기도 응답을 즉각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급하여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위급하지 않을 때는 기도를 마치 적금처럼 보험처럼 쌓이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쌓인 기도 응답이 고무풍선처럼 펑 터지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중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 어릴 때는 학교 운동회가 동네 잔치 아니었습니까? 우리 장흥도 그랬잖아요. 삼상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는 옛날에는 여기 우리 장로님, 구원사님들도 여기에 이 동창들이 참 많은데 동문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그냥 이 운동회를 하면 동네가 아니라 면잔치였죠. 그래서 국민학교 운동회 이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박 터트리기. 이제 오전 이제 경기를 전부 다 이제 하고 운동을 하고 그다음 점심시간 전에 큰 박을 큰 대나무 위에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는 바닥에는 그 다음에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쫙 깔아 놓으면은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또르륵 불면은 팍 사방에서 쫓아나와 가지고 어른들도 쫓아나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때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한 방 맞아서 금방 터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문종이를 많이 발라서 그런지 때리고 하다 보면 금이 가서 나중에는 펑 터지면은 거기에서 막 꽃가루 같은 게 팍 그냥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이 모래주머니를 맞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터지고 맙니다. 계속해서 모래주머니를 맞다가 보면은 언젠가 터지듯이 박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쏟아지게 되잖아요. 기도 응답도 이런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소원을 두고 꾸준히 기도하다가 보면 언젠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면 기도 응답이 터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기도를 통해서 삶의 그 문제를 해결받은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삭은 아버지 100세 때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흠 잡을 데가 별로 없어요. 단 한 번 거짓말한 것 말고는, 아내를 누이라고 한 그 이야기 말고는. 그런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게 이제 형은 에서고 그 다음에는 이 동생은 야곱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숙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유대인들도 그 장자에 대한 이 기득권 특혜는 대단합니다. 요사이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마지에게 어떤 재산을 유산으로 나누어 줄 때는 그 다른 자녀들보다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어떤 가문에서 자녀들에게는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 축복권을 그 장자에게, 막둥이한테 가는 것이 장자에게 그렇게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야곱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0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에서에게 이제 축복하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서를 보고 너 어디 가서 이제 요리를 만들어 봐서 나에게 대접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축복할게.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 엄마하고 이제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형님 몰래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챈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 동생이 그 짓을 했습니다. 그 일로 형 에서는 이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알게 된 그 야곱은 어머니와 그 다음에는 의논해서 형님의 칼날을 피해서 저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죠. 열심히 일을 해서 거부가 됩니다. 아내도 4명이나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이 그리워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형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 에서는 그냥 축복은 못 받았지만은 아버지 재산을 혼자 다 그냥 유산으로 물러받았기 때문에 그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다음에는 이 야곱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약복강 나루턱에서 이제 홀로 남아서 모든 자녀와 재물과 종들을 먼저 강 건너 보내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을 그래서 그 밤에 너 지금까지 너 이름을 야곱이라 지금까지 불렀지만은 이제는 그 이름을 버리고 너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제 개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해놓고 이스라엘 앞에 일자 작은 일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승리자. 그런데 이게 또 뜻을 보면 황태자.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인데 이제 그 이름 이제 사기꾼 이름 그거 내버리고 너 이제는 황태자라고 불러. 이제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가족이 몰살하고 모든 재물을 다 뺏길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기도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했던 야곱이 변하고 그 다음에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형님 에서도 변하고 그래서 형과 동생이 이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상봉을 하게 됐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을 삶의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자.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 1년 365일 늘 좋을 때만 있습니까? 7, 80년의 우리의 인생사 그냥 매일 그냥 꽃피는 봄날처럼 좋은 날만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내 삶의 절박한 그와 같은 위기를 닥치게 될 때에 야곱처럼 이런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세상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위기를 돌파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는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야곱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여기에 32장 6절에 보면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옵니다.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환영하기 위해서 오면은 가족들이 꽃을 준비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전쟁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동생이지만 원수라 생각한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야곱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야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형님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는 그 위기 중에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군대를 어디 가서 싸울 수도 없고,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이 접전을 벌일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재물도, 종도, 가족도, 자식도, 아내도 다 내보내고 혼자 외로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절박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상의 방법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내가 지금 힘들다, 내 삶이 지금 어렵다, 고난 중이다, 환난 중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거 어려운 때다, 환난의 때다,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야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야곱은 형 에서가 온다는 말을 듣고 가축과 종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 약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무도 없고 자신만 홀로 남은 이런 외로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기 홀로 남았다는 말은 이제는 도울 사람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친지가 있고 친구가 있고,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백그라운드가 있고 뭔가 그래도 비비될 때가 있고 기댈 때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런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나는 홀로 남았다.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사방을 둘러봐도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호 목사님, 이 북한 선교를 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간증하는 그 글을 제가 조금 읽어봤는데 단어 소개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이 탈북자, 그러니까 지금도 채널 A입니까? 그게 뭐 2만가 프로라는 게 있죠. 탈북자들이 나와서 그들의 탈북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북한의 어려운 이야기, 지금 이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프로들이 가끔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살다 힘들어 이제 더 살 수 없으니까 이래 살도 저래 살아도 이제 죽을 판이니까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 9명이 거기서 중국 와서 이제 이렇게 좀 살아가 틀을 잡고 더 좋으면 이제 베트남, 라오스, 이렇게 태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남쪽으로 오는데 중국 공관에게 체포된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100% 북한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탈북을 했지만은. 그런데 북송되기 전날에 이제 감옥에 이제 갇혀서 있는데 그 가운데 믿음 좋은 한 분이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우리가 북송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는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들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을 막론하고 그 밤에 그 감방 안에서 함께 합심 기도를 한 거예요. 북송되면은 아우지 탄광을 가든지 정치범 수용소에 가든지 아니면 사형을 당하든지 그들의 마지막은 뻔한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이니까 얼마나 그들의 기도가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도울 사람이 없잖아요. 도움 받을 곳이 없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밤새워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하게도 9명 모두가 풀려난 거예요. 탈출해서 모두 한국에 들어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TV에 그냥 많이 얘기를 해요. 그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없었지만은 그들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결단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이 위기, 환난, 고난, 그 다음에 어렵고 외로울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3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고향 돌아가면 안 돼요. 형님이 칼을 갈고 있어요. 죽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12절 말씀에도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어요. 돌아가면 형님이 보세요. 20년이 되어서도 가는데 군대를 이끌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어떻게 고향을 찾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겁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옛적에 옛날 내가 고향을 떠날 때에 돌을 베고 그 밤에 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돌아가라며요. 돌아가는데 지금 이렇게 절박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버지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절 펴놓고,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그러면은 야고보 5장,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나 혼자 내가 병들어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청해가 부탁하고 기도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펴놓고, 아버지 고난당하는 사람 기도하면 된다며요. 아버지 병든 자 기도하면 고쳐주신다며요. 내가 지금 기도 못해서 교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나도 그래도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펼쳐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기도 응답자의 주인공, 저 영국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6천 명의 고아들을, 가난한 고아들을 돌보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안 청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고 힘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이나 그 다음에 동문이나 안 했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가 하면 빌립보 4장 19절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붙잡았던 그 말씀대로 그의 평생 5만 번 이상 그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고아원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어디 뭐 가족이나 누구에게 부탁해가지고 얘들이 지금 어려운데 우리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분은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십니까? 우리 지금 빵 공장에 불이 났는데 이 어떻게 빵을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얘들, 이 고아들을 갖다 주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돼요. 내 욕망, 내 욕심대로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선해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함을 맞춘다면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주신대, 기도하면 된대.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삶은 기도하고 영 딴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곱은 오늘 여기에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 쭉 보면은 거기에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그 형님에게 보낼 예물을 쭉 정리합니다. 여기 보면은 양이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낙이 새끼 10마리. 아마 이것을 줄로 쭉 세우면은 한 5리 이상은 될 거예요. 그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새처럼 뭐 어디 차에 실을 수도 없고 그냥 한 마리 한 마리 다 끌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최하 10억은 넘네. 10억이 넘는데요. 축복기도 한번 받고 그 빚으로 생각하고 내가 축복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실 거야. 내 가진 것 전부 다 드려도 돼. 그런 마음으로 형을 위해서 이걸 바친 거예요.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손 놓으면 안 돼요. 공부 잘하기를 원하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뭐 가만히 앉아도 100점 맞을 거야. 천만에 만만에 콩딱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한 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실력도 더 이렇게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기도는 하는데 삶이 그 다음에는 기도와 일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한 가지 더, 이 야곱은 여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끝까지 목표 달성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세요. 32장 24절에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듯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아마 설에도 천하장사 씨름 대회를 아마 명절 때마다 하니까 원래도 했을 거요. 그런데 아마 뭐 천하장사도 나오고, 그런데 그분들이 씨름하는 걸 그냥 맞잡고 있다 한 사람 쓰러지고 한 사람 그냥 그 위에 올라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들 보세요. 그냥 붙들고 서 있는 것 같은데 땀이 비오듯 하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니 천사가 야곱의 그 다음에 허벅지를 그냥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니까 그 관절이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늘어진 거예요. 야곱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이건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함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끈질긴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그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등장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과부잖아요.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 억울한 일을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재판관에게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 재판관은 소문난 거예요. 불의하다고. 돈 있는 사람은 그냥 뭐 있는 죄도 없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없는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죄를 있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냥 그저 여지없이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난한 과부가 그런 이 빽 없고 돈 없고 힘없는 연약한 여인의 그 청을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날마다 찾아가서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좀 들어보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결국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풀어줬대네. 들어줬대요. 이 가난한 과부의 비유는 오늘 우리 장흥 성도들에게 간절하고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여기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흥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졌다면 우선 그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한번 말씀과 맞춰 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요. 모든 의사가 안 된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기도하면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의 기도의 그 결과가 뭔지 한번 보세요. 야곱의 기도의 열매가 뭔지 한번 보세요. 오늘 30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아멘. 야곱이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브니엘. 지금 야곱이 기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약복강 나루터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꾼 거예요.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와 대면해 봤다고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보존됐대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는데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 아닙니까? 야곱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야곱은 처음에는 자기가 붙잡고 씨름하던 상태가 그냥 그저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는 뭐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뭐 이 신학적인 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이제 학자들은 이분이 이제 구약에 오신 예수님이다. 이제 장차 신약에 오실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다. 뭐 그렇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뭐 성령님이다. 뭐 등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누구를 대면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크고 작은 것을 불문하고 한 나라의 임금이나 왕을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 있다고 만나는 것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만나는 것 아니에요. 그분이 허락해야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박한 위기 가운데 지금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야곱을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소리치어 내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까? 믿으면 기도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제가 가끔 자주 하는 얘기지만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누구의 얼굴이 최고요? 엄마 얼굴이요. 배가 고프다가도 엄마 얼굴 보면 배가 부른 거예요. 두려움에 떨다가도 엄마 얼굴만 보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체험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한번 이런 어떤 이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저같이 시골 촌놈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우리 장흥교회에 이렇게 장로님들과 함께 목회를 할 수 있고 섬기는 것은 그런 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가운데 큰 교회도 있어요. 그냥 도시에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부럽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회하고 섬기는 이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도, 내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러니까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섭리를 우리 속에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바라볼 적마다 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야곱은 기도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하게 된 거예요.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도 뵙고,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32장 27절 28절에 여기 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셔서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함께 신앙생활 앞서가신 분들 많죠. 배경도 빽도 잘난 것도 배운 것도 없는데 그래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삶의 어떤 능력이,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 가정,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 있는 그런 가정은 참 저 가정은 힘들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정말, 그럼에도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장흥교회는요, 진짜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노예 안에서 가장 큰, 의정부에서 가장 큰 교회 광명교회 목사님이 찾아와서 우리 백지사님 찻집에 가서, 그 화실에 가서 같이 앉아서 마시면서 한참 동안 얘기를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 지금 이제 우리 교단적으로도 어게인 플레이라는 그런 어떤 이제 운동을 다시 좀 펼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한두 사람이 있는 그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장흥교회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악한 영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한 곳입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고목에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금줄 쳐놓고 고사 지내던 곳 아닙니까? 이 교회 앞 동네 여기는 집집마다 그 다음에는 모금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 산 위에 그 다음에는 해마다 고사 지냈던 곳 아닙니까? 저 오바브릿지 위쪽에 그거는 절골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당청이요. 요 우리 교회 뒤에는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 내시들의 무덤이 쫙 올라가면 산꼭대기까지 있는 거예요. 다 도굴되고 있지만 이 지역이 만만치 않는 것이요. 그래도 주님께서 이곳에 사랑하셔서 60년 전에 두 분의 장로님을 통해서 여기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하는 이런 장로님 권사님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흥을 이렇게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변화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고 교회고 염려할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장흥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변화를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새벽 기도 힘들면 저녁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괜찮습니다. 말씀 한 절 보고 뭐 한 장 보면 더 좋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에 33장 우리 읽지 않았는데 3절 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야곱은 기도하다가 삶의 위기를 돌파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형이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목을 끌어안았어요.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서 그와 입 맞추고 운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만났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새워 천사와 씨름했으니 온몸은 땀에 절었을 겁니다. 머리는 산발되었습니다. 그 옷은 다 풀어 헤쳐졌잖아요. 요새 옷처럼 바지 있는 옷, 그런 옷도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허벅지 관절은 천사가 내리쳐가지고 한쪽 다리가 완전히, 그 다음에는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병신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9시 예배에 오셨던 우리 배경원 집사님이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데 물건이 떨어져서 이제 여기 갖다 쳐가지고 완전히 걷는 게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힘들어 어떡하느냐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있느냐고. 뭐 괜찮겠죠. 이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걸음도 제대로 못 질질 끌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형 앞에 엎드려서 7번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형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 했으나 막상 동생의 그 몰골을 보니, 몸골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붙들고 울면서 화해를 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야곱은 기도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가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응답으로 위기를 돌파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이 성경 속에 기록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장흥 성도들도 야곱처럼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